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번역의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에게 익숙하기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 그리고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낯설고 또 어리둥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원문, 그 헬라어로 된 원문으로 살펴보면 소망이라는 단어에 어떤 전치사도 이렇게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원어 그대로만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문장 자체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임의대로 전치사를 붙여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소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자들이 무엇에 의해서라는 그런 의미의 by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번역은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마치 간절히 바라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소망 이 단어 앞에 굳이 전치사를 사용해야 한다면 무엇 안에서라는 뜻의 in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영어 전치사죠, in을 사용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말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뭔가 그래도 헷갈리죠, 그죠?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또 소망 안에서 얻는 구원이 따로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시작점이 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요,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또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시작과 진행과 완성의 전 과정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말해본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아서 우리가 소유하고 또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믿음과 사랑은 평소에 참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덕목이라 할까요? 가르침인데, 상대적으로 이 소망에 대한 그런 가르침은 좀 적지요, 그죠? 먼저는 이 소망을요, 꿈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과 꿈, 이 두 가지 모두가 무엇인가를 바란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고 이회수 선생님은 자신의 어떤 책에서
손자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그런 경험을 기록해 놨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었대요. 이 손자의 그 꿈을 묻는 질문에 고 이회수 선생님은 속으로 당황해하면서 이걸 대답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꿈은 개인의 어떤 소망이나 가능성을 기초로 해서 뭐 기대하는 것이나 또 막연하게 바라는 희망 사항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현실의 치열함이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꿈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도 어떻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꿈이 뭐예요? 목사님, 꿈이 뭐예요? 뭐 이렇게 서로 안 묻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꿈처럼 막연하게 뭐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약속된 분명하고도 확실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드러나고 약속된 분명하고도 확실한 성취입니다. 마치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지만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고 마침내는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확고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소망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 구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몇몇 사람들의 상상이나 아니면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허황되고 막연한 세상의 꿈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 앞에 22절과 23절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그날을 가리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그날. 우리도 범죄하기 전 그 아담처럼 되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그날.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이 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사모하던 최고의 영광과 누림이 완전히 허락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 날보다 더 놀라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에 최고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이 도시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참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이고 참 풍성한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 구절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스스로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뭐 자녀들이나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이 구절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이 더 비중이 있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무엇이 결정적인지를 알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면서 현재를 살아야 된다고. 바로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요. 이 소망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가리켜서 구원의 투구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현실에서 아무리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들어오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생각이 동요될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견고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동요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의 투구, 다른 사람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아데미 여신이 다스리는 에베소 도시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서 구원의 그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우리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그네 또는 이방인. 이방인이 무슨 뜻입니까? 외국인이란 뜻이잖아요. 분명히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데 현실에 대한 집착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삶을 게을리하거나 도피하지도 않는 특이한 삶의 특징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다. 더 나가서는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상식이고 또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세상을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 같은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강력한 소망을 가진과 동시에 지금 자기의 현실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죽음의 위기에서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려왔던 순간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영광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음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화영대와 단두대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이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마치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또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하나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이 소망을 붙들고 또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죽음을 이기는 어떤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다가 마침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잘못된 구원의 투구, 즉 잘못된 소망을 가지는 그렇게 사람들, 그 잘못된 소망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뭐 돈이 이렇게 돈을 최고의 소망이라고 여기고 아니면 뭐 명예나 권력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는데 벌써 30년 정도 전인데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즉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했던 다미선교회라는 단체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을 당한 사람들은요,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했고 또 성인들은 직장을 뛰쳐나와 버렸고 가정과 가족들까지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모두 빗나간 소망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는가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우리의 삶과 굉장히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현실을 도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장래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즉, 더 중요한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기다림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본문 25절에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말을 베드로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방금 읽은 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기다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바랄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풀어헤치지 말고 현실에 동요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핵과 또 전쟁의 위협 그리고 질병의 위협과 천재지변, 이상기후들로 인한 그런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불완전한 어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세상이 어지러워지겠죠, 그죠? 대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닥칠 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흔들려고 하는 또 위협하는 어떤 그런 일들과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베드로의 말처럼 소망 가운데서 마음의 허리를 딱 동여매고 주변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망은 기다림을 수반하고 기다림은 인내와 참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음으로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막연하게 참아야 돼 하면서 어금니를 꽉 물고 그냥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무기력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기다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적극적인 행동에는 오늘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또 그런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이 소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단순한 기대와 바램인지, 우리 교회에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소망이 주식에 있는지, 부동산에 있는지, 아니면 자식에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그런 바램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것인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던 그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그것을 사모하고, 아무리 우리가 사모하고 애쓴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그날, 그 소망, 아, 참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내라 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그죠?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닻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닻이 닻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닻이 이렇게 앞서가서 저기 앞에 이렇게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나중에 들어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탁 떠올라서, 때가 되면 배가 떠올라서 닻이 있는 대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죠?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닻이다, 그렇게 부르는 의미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루어질 그날을 믿고 붙들면서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받은 그 구원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며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과 어떤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 그것만으로 그렇게 연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자리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또 외국인처럼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이 고달프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소망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감추어진 보화를 샀던 그 사람처럼, 그리고 뛸 듯이 그것을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날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변에 유혹들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끝까지 소망 안에서 또 소망에 붙들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